이 시간에는 떨어지는가 따라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나주에서 오래된 승합차를 구입한 후에 주일 오후가 되면 어린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간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차로 30분 떨어져 있는 장흥군 유치면에 있는 한 계곡이었습니다. 그 계곡은 물이 맑았고 깊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기에 아주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가봤더니 가뭄이 들어서 그런지 계곡에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았더니 한 곳에 물이 있어서 그곳에서 물놀이 하기로 했습니다. 물이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물놀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을 보았을 때는 맑고 깨끗했는데 발을 딱 집어넣는 순간에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는 그 물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 가둬둔 고여있는 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적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곡 아래에다가 돌을 쌓아서 물의 흐름을 막아놓고 물이 고이게 했습니다. 그러다 봤더니 물이 오랫동안 고이면서 물 위에 있던 흙것이 다 아래로 가라앉은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깨끗한 물이었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밑에 있는 흙이 위로 다 올라왔습니다. 분명 밖에서 볼 때 깨끗했는데 발을 담그는 순간에 깨끗하지 아니함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깨끗한 물이었는데 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에 그 물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볼 때에는 멀리서 볼 때 깨끗했는데 가까이에서 안에서 부딪혀 보았더니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어떤 물이 깨끗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닥을 밟아볼 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물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제가 경험한 장흥군 유치에 있는 계곡에서 보면 밖에서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바닥을 밟기 전에 겉만 보고 속을 밑바닥을 밟지 않았을 때와 밟았을 때는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물을 가둔 계곡에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죠.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면 깨끗하지도 않고 추하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다가 그 바닥이 드러나면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유명한 요리사가 흑백 요리사에 나온 후에 그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불렀습니다.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요리를 배웠고 어떻게 연구하였고 사람들이 그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음주운전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알지 못하였던 그의 인생의 바닥에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에 대한 관심을 멀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바닥이 드러나면서 그의 이상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남자 연예인은 너무 잘생겨서 얼굴 천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금을 탈루한 것이 드러나면서 그를 광고 모델로 세웠던 수많은 기업에서 광고를 다 지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는 지금 연예계에서 퇴출 수순이라는 겁니다. 식을 줄 몰랐던 인기를 지녔던 사람이지만 그의 감춰져 있던 밑바닥에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밑바닥에 드러나지 않았거나 밑바닥이 깨끗했다면 그 요리사도 그 연예인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기를 좋아하고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이든 사람이든 멀리서 보면 부딪히지 아니하면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직접 부딪혀보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만 깨끗한지 바닥까지 깨끗한지 겉만 깨끗한지 속까지 깨끗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하여 깨끗하니 또 깨끗하지 않느냐는 것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지만 정작 나 자신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가지만 내 속을 향하여 내 눈이 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제가 갔던 계곡을 생각해 봅시다. 눈으로 보는 계곡은 깨끗했지만 정작 발로 그 바닥을 밟았을 때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지 아니지 않은 방법은 바닥을 밟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닥을 밟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몸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계곡이 깨끗한지 아니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다가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을 던지면 돌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 바닥을 흔들면서 바닥에 있는 것이 쑥 위로 올라옵니다. 돌을 던져보면 그 바닥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돌이 아닌 종이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은 바닥까지 떨어지지만 종이는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종이를 아무리 많이 던져도 바닥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닥을 알려면 종이가 아닌 돌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내 바닥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내 인생의 물에 종이가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날라올 때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돌이 날라올 때에 내 인생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로 맞으면 안 아파요. 그런데 돌로 맞으면 아픕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삶에 종이가 아닌 돌이 날아와서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우리 삶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는 고통이 없을 때에 우리는 내 속을, 내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면서 나 자신을 안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좋은 모습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돌에 맞아보지 않았기에 인생의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내 모습을 이어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을 그릇에 비유할 수가 있고 은혜를 음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거기 음식을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음식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이 깨끗하면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음식을 올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삶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깨끗한가 하는 겁니다. 깨끗하다면 위만 깨끗할까 속까지 깨끗할까 하는 겁니다. 겉만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종이처럼 가벼운 것만 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속까지 깨끗하다면 돌과 같이 묵직한 은혜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종이처럼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 돌과 같이 묵직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 믿음이 깨끗한가? 내 믿음이 겉만 깨끗한가? 아니면 속까지 바닥까지 깨끗하게 되어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삼가 보고 너희 중에 원하지 않으면 마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조심할 것이요. 아멘. 12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다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중단하지 아니할까 대하여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멀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왜 주의 은혜가 멀어지겠습니까? 12절 앞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처음 대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던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혹여나 흔들리지 아니하냐? 그래서 혹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하기는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길 때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해라. 자녀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떻게 더 열심히 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시지? 하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없어?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할 때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내가 보는 것과 주위에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나를 알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의 인생에 종이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날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종이가 날아오면 속에 있는 게 올라오지 않아요. 돌이 날아오면 속에 있는 것, 바닥에 있는 것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베드로 인생에 종이가 날아오면 그의 믿음은 이어집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종이가 아닌 돌이 날아오면 네 밑바닥이 드러날 거다. 그 밑바닥은 오늘 너의 모습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하셨기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 모습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지금까지 돌이 날아오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돌이 날아오면 넌 달라질 거야. 너는 돌이 날아오면 지금과는 다른 믿음 가질 거야. 네 밑바닥이 드러날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너를 몰라. 너는 네 밑바닥을 몰라. 너는 너를 안다고 하지만 너는 너의 겉을 알고 있지 속을 몰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럴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겉을 알고 있습니까? 속까지 밑바닥까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나의 모습이 그리고 나의 마음과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여기지만 삶에 생각하지 않았던 돌이 날아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겠는가? 너희가 겉으로만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밑바닥에서도 너희 속으로는 정말로 주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지금은 돌이 안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돌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밑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밑바닥이 드러날 때에 믿음이 있다면 그까지 주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믿음이 없다면 너희에게 허락했던 주의 은혜는 너희의 삶과는 떨어져 나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돌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반응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눌러왔던 바닥에 있는 것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감춰놓았던 수많은 과거의 일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돌이 날아올 때에 바닥에 있는 것이 올라오듯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아픔이 다가올 때에 과거에 있던 서운함, 아픔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돌이 날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어떤 세상도 어떤 사람도 뜻한 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즉 돌이 날아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 인생에 돌이 날아오지 않기를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연히 돌은 날아올 것이고 돌이 날아올 때에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뜻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늘 돌은 날아옵니다. 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이런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 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별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완전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말씀은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라면 피차라고 하는 것은 앞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피차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서로 간에 모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권면하랍니다. 이 권면이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용기를 주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이 날아와서 내 밑바닥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일이라는 것이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우리가 늘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우리의 삶의 참여를 거는 조건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인 것을 한번 묻게 됩니다. 용기를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용기를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음을 기대하고 믿게 하는 것이 용기를 주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없는데 지금 없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준다고 할 때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를 달리 말하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앞으로 볼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용기를 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런 용기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보면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별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완전하게
아멘. 말씀을 보면 제2의 유혹의 특징이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은 딱딱함입니다. 변하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다 보았다는 겁니다. 더 볼 거 없다. 이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당신이 다 보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완고함이요,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보니 해결점이 없다. 그러니 해결점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완고함이고, 이런 완고함이 바로 죄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죄의 완고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절대화하는 것. 지금 내가 다 보았다는 것. 내가 지금 다 안다는 겁니다. 죄의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를 무너뜨리는 힘이 쓰는 말합니다. 죄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완고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를 절대화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무너뜨립니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따를 필요 없다. 끝났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거 끝났다 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모두 기대해. 다 끝났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충격입니다. 또 하나, 내가 다 보았다고 여겼는데 다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났다고 여겼는데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안다고 여겼고,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다 안다고 여겼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함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소망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보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절대화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는 말하죠. 없는 것이 아니다. 아직 내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다. 아직 내가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삼권을 적용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지 않고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구나 하게 됩니다. 삶에 막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고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완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완고함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절대화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앞으로 전개될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십자가를 향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힘든 자리에서 권면합니다. 격려합니다. 용기를 서로 불어넣어 주죠. 믿음의 사람은 피차 권면하기 위하여 서로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언제 자리 잡냐는 겁니다. 그것은 함께 모여 주를 찾을 때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왜 모여야 돼요? 모이려면 시간도 들고 때로는 귀찮기도 한데 왜 모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의 특징이 있죠. 좋은 것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쁜 것을 중심으로 보고, 사랑하면 좋은 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볼 때에 나의 좋은 것을 가장 앞에 두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의 장점만 있어요. 두 사람이 모였어요. 이 사람은 나와 달라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보시는 장점이 있고 내게서 보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 모일 때에 장점이 두 개가 돼요. 세 명이 모였어요. 어떻게 돼요? 장점이 세 개가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에는 장점이 하나였는데 둘이 모이면 장점이 두 개가 되고, 여러 모이면 장점이 10개가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모이면 모일수록 장점은 늘어나고, 모으면 모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늘어나고,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말해서 뭐해?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혜가 아직도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직도 있음을 믿는데, 그 믿음이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 출발점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상이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냐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 믿어 그러지
예수님의 말씀 믿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리석다고 주장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말씀을 믿어야지. 왜 예수님을 믿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냐에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금 말씀 서두에 드렸던 요리사에 관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요리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가 만든 음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요리를 대하면서 요리를 생각해야지 왜 요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음식을 입으로만 먹나? 마음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지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어린이들이 들으면 이야기해. 아이, 어떻게 음식을 입으로 먹지 머리를 먹고 생각으로 먹어요. 좀 봅시다. 입으로만 음식을 먹는다면 왜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습니까? 왜 멋진 풍경을 보며 차를 마십니까? 차맛이 달라집니까? 회맛이 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입으로 먹는 거지만 실제로 사람은 입으로 먹지 않습니다. 눈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무언가 먹으면 더 맛있다고 말을 하죠. 그분이 여기서 묻게 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나? 음식을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면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는 겁니다. 아니지요. 음식을 먹을 때에 눈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는다면 말씀을 들을 때로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했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즉 완고함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느낀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완고함을 깨뜨리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니고 가라는 겁니다. 인생에 돌이 날아올 때가 많습니다.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는 곳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 떨어져 나가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신앙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떨어지는가 따라가는가입니다. 삶에 돌이 날아옵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이 끝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힘은 서로 함께 모여서 주를 찾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주를 찾읍시다. 주를 찾음을 통하여 끝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에
돌이 날아오지 않는 그런 환상을 기대하지 맙시다. 돌은 날아옵니다. 어느 자리든지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주를 따라갈 수 있고 주의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